묵상기도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609장 참사랑 가진 자는 찬미하겠습니다. 참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죄악과 슬픔 많은 이 땅에 처하여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영원 곳에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이 세상 지나가고 새 세상 이르면 주님과 그의 사랑을 내 찬양하겠네. 주님은 사랑이시오니 주님을 닮게 하소서. 참사랑 가진 자는 내 기쁨 누리고 또 이웃에게 기쁨을 내 나눠주도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대한 일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일은 그분의 손에서 낚아채 자기의 유한한 손으로 움켜쥐는 이들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실제보다 10배나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람들이 꼭 해야 할 무언가를 그들은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시간을 소모한 결과로 하나같이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위대한 일꾼이신 분께서 정작 자기 유업을 살필 기회를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남의 불완전한 품성을 어설프게 손보려고 하다가 문제는 더 악화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놔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들에게는 품성을 개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붙들면 그분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 일꾼들과도 충분히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품성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할수록 자기 방식은 더 완전하게 보이고 남의 방식은 더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은 깨어 기도하고 서로 건면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므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도 지켜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함께 신앙을 하는 교우님들을 하나님 닮은 품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어디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까지도 제시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과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알게 할 수도 있지만 모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혹은 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스스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얄밉거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거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동정 어린 마음, 가엾고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하는 마음이죠. 거듭난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부족할수록 나는 괜찮아 보이고 상대방은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내 곁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는 내 곁에 누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사람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대원칙이 뭡니까? 가장 큰 원칙,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분명한 명령을
일꾼들이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형제들이 유한한 인간의 규율과 활동 규정과 세부 지침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랑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들, 이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친구관계든 가정이든 사랑이 먼저 경험되고 확신되어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처방되는 지혜는 초자연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사람을 고치기는커녕 죽이는 돌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고안해낸 방법들 혹은 심리학적인 접근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어버리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믿게 되고 교만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오만한 정신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